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평지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대주제라고 할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었고, 그리고 상식과 전통, 그리고 세계관을 초월한 파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7장 1절로 10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시 유대인들의 상식을 깨트리는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될 것임을 예고하는 사건, 즉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사건, 그 이야기를 기록을 했고, 이제 오늘 본문 11절로 17절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장 소외된 자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과부까지 포함을 하고, 또 하나님 나라는 부정한 자가 깨끗하게 되고 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바로 직전 단락에 있었던 이야기, 즉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그 이야기, 이 가버나움이라는 배경에서 갑자기 나인이라는 곳으로 장면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왜 이 가버나움에서부터 40km가 떨어진 나인이라는 성에 오시게 되었는지 정확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행정구역상으로는 여기가 갈릴리 지역이었지만 사실은 사마리아와 더 가까운 곳이 바로 이 나인이라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후에 이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셨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오늘 본문 11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인성의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이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 죽은 사람은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자였습니다. 사실 유대인의 관례에 따르면 상주가 이 상여에 앞서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죽은 사람의 시체보다도 이 상여보다도 먼저 이 어머님의 모습, 이 과부의 모습을 먼저 목격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불쌍한 여인은 극렬하게 오열하고 있었을 것이고 뒤따르는 사람들로부터 이 전반적인 상황, 이 전체적인 상황을 듣고서 이 여인이 과부고 죽은 사람은 이 여인의 외동 아들이다라는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상상할 수도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괴로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단순히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을 뛰어넘는 굉장한 고통의 순간에 직면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남성 중심의 고대 사회에서
이 남편이 없는 이 과부가 아들이 죽어버리게 되면 모든 경제적인 활동 이게 정지가 됩니다. 심지어는 재산의 상속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제 자신의 힘으로는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여인을 도와주지 않으면 기본적인 의식주마저도 이 여인은 해결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 좀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거지가 된 거예요. 빌어먹는 신세가 된 것이죠. 지금 당장은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으로 가슴이 찢어지고 있지만 이제 그 슬픔이 멎어질 때쯤 자신 앞에 닥친 현실은 이제 죽기 전까지 남의 신세를 지면서 남한테 빌어먹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 여인의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를 보고 불쌍한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는요, 이 창자와 관련이 있는 단어라고 해요. 이 안에 있는 창자. 그래서 단순히 불쌍하다, 딱하다라는 정도로 예수님께서 느끼신 것이 아니라 장이 꼬이고 끊어지는 슬픔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장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단장? 단장의 미아리 고개 이런 얘기가 있죠. 이게 끊어질 단에다가 이게 창자 장자거든요. 장이 끊어진다는 얘기인데 예전에 무슨 중국의 고대 이야기 중에 어떤 사람이 아기 원숭이를 잡아가지고 이거 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엄마 원숭이가 쫓아와서 이 배로 뛰어들었는데 엄마 원숭이의 이 배를 갈라봤더니 이 장이 다 끊어져 있었다. 그래서 이제 단장이라는 단어가 유래가 됐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를 보시면서 이 단장의 슬픔, 불쌍히 여김을 지금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단어가 누가복음 15장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인데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이죠. 돌아온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할 때 측은히 여겨라는 이 단어가 오늘 이 불쌍히 여기사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셨느냐?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난 이 아들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던 이 아버지가 거지꼴로 나타난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측은히 여겼던 것처럼 지금 이 여인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 과부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이 관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행동은 사실은 일반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이 유대인의 이 장례 예식은 사람이 죽으면 온몸을 천으로 둘둘 말아서 꽁꽁 싸매서 이 판판한 이 평상 위에 놓고 그게 상여인데요. 그 시신을 무덤까지 운구했습니다. 상주가 앞장을 서고 상여 그리고 곡을 하면서 이 조문객들이 뒤따라왔고 이때 고인을 애도하는 의미에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애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례 행렬이 지나가면 사람들은 자신이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이 장례 행렬에 동참해서 따라가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는 지역사회였기 때문에 어느 마을에서 누군가가 죽는다라고 하면 적어도 직간접적으로 나와 이 사람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내는 마음에서 아마 같이 그 장례 행렬을 따라갔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례 행렬을 가로막는 행위는 당시 유대 율법의 관습을 노골적으로 어기는 불경한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장례 행렬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이 관에 손을 댄 후 아들을 살리십니다. 이게 문제죠. 그냥 그 죽은 청년, 이 과부의 아들을 접촉하지 않고서도 말씀으로도 예수님께서는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 어떻게 하셨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이렇게 무덤을 향해 외치셨을 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죠. 마찬가지로 이 청년도 말씀으로만 살릴 수도 있는데 직접 예수님께서는 그 관에
손을 댄 것입니다. 율법에서 시체에 손을 대는 것,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 계명이 민수기 19장 11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제의적으로, 의식적으로 부정을 가져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체를 만진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죽었던 장막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 그리고 무덤에 손을 대는 사람들도 7일 동안 부정해진다라고 계명은, 율법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관에 손을 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것에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부정한 것을 오히려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이처럼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전에도 이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잔치에 참여하시면서 또 문둥병자를 고치면서 죄인을 의인으로, 부정한 자를 정결한 자로 만드신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율법과 당시의 관습을 깨트리는 율법 브레이커, 관습 파괴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과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계속해서 보여주셨고, 그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습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시고, 또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행하고 있는 율법의 계명들이 온전하지 않고 내가 하는 이것이 온전하다라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 속에서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15절과 16절에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이 죽었던 청년, 이 과부의 아들은 살아서 말을 하기 시작했고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것이 옳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인도했다. 혹은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면서 굉장히 흐뭇해 하셨다라는 것이 이 상황 가운데서 더 올바른 표현일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주셨다라는 이 동사가 저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동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 이 에피소드는 예수님이 한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로 묘사되고 있는데, 우리는 구약에서 이와 굉장히 유사한 이야기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엘리야는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갔고 그 성 입구에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가뭄을 피해서 이 과부의 집에 거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이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고 엘리야가 이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때의 장면을 열왕기상 17장 23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7장 23절입니다. 구약성경 546페이지에 있습니다. 17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 주다라는 이 표현, 사실 이제 히브리어 성경이고 또 헬라어 성경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성경에 따르면 똑같은 표현과 똑같은 단어가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엘리야도 예수님도 성문 앞에서 과부를 만났고 엘리야도 예수님도
이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렸고 엘리야도 예수님도 그 아들을 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이 엘리야와 비교를 하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복음 안에서 이 엘리야라는 인물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누가복음 안에서 이 엘리야는 두 인물 속에서 다시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먼저 엘리야는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는 이 예고적인 차원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 가운데서 나타났고, 또 예고적 차원이 아닌 이 성취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오늘 나타났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백성 가운데 회개를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초청을 하셨는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를 단순히 모방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엘리야는 이 모형으로서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고했고, 이제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는 현상, 즉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기적을 눈앞에서 목격했던 이 무리들은 첫 번째로 어떠한 반응을 나타냈습니까?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왜 놀라움이 아닌 두려움이었을까요? 죽었던 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감정을 느끼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깜짝 놀랐을 것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이 무지한 사람들조차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인간의 능력,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고, 때문에 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이들은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두려움 후에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리고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호칭이 바로 큰 선지자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도 자신들의 눈앞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그 옛날 엘리야의 사건을 떠올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향해 큰 선지자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8절에 사가랴의 예언이 실현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장 6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 백성을 돌보다라는 말, 이 말이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이 말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인성에서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다는 이 소식은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 어떠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21장 2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은 자신이 쓴 복음서, 이 요한복음을 마무리 지으면서 21장 25절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을 행하셨고, 만약에 사생애까지 이것을 포함한다면 굉장히 많은 일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전체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다
포함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 꼭 필요한 내용을 성령의 감동 속에서 기록을 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예수님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중요한 내용들만을 선택적으로 복음서의 기자들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누가는 오늘 이야기,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이 에피소드를 자신이 기록한 이 복음서에 기록을 했는데, 즉 성령님께서는 이 사건을 이 복음서에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논지, 중요한 주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누가는 심혈을 기울여서 오늘의 이야기와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연결시켜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누가가 예수님이 새로운 엘리야 혹은 엘리야 수준의 선지자라는 것을 말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물론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이적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엘리야의 기적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을 큰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 기적은 누가복음 7장 22절에 따르면 메시아에 대한 증거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7장 22절, 신약성경 101페이지죠. 오늘 본문의 바로 뒷부분에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죽은 자가 살아나며 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는 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 7장 22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그 메시아의 조건, 메시아가 행하시는 사역 가운데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복음을 기록하고 있던 이 당시 교회의 신자들은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확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를 보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한 분도 안 계시면 예.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캐치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야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양한 본문 속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 히브리어죠. 이스라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와 똑같은 뜻의 단어가 헬라어로 있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이퀄 그리스도예요. 사과 이퀄 애플이죠. 똑같은 사과이지만 우리나라 말로 사과고 영어로는 애플입니다. 마찬가지로 메시아, 그리스도는 같은 단어예요. 그렇다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 당신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을 선택해서 기름을 부어서 임명한, 기름을 부어서 세운 선지자, 제사장, 왕을 그 옛날에는 메시아,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라고 부르진 않았겠죠.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 이전까지는 이 세 가지의 직분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아라는 그런 호칭이 주어졌는데, 다윗 시대 이후에는 이 메시아는 이상적인 왕이자 인류가 대망하는, 인류가 기대하는 유일한 구세주라는 개념을 갖게 됩니다.
이상적인 왕이자 인류가 대망하는 유일한 구세주,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를 거치면서 이 구원자라는 개념, 이 메시아에 대한 이 기대감은 더욱 확장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강력한 힘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정복을 하는 정복자의 이미지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고난과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고난의 종으로 묘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아 대망 사상, 메시아를 고대하는 이러한 사상은 이제 남유다의 멸망으로 인한 바벨론 포로기와 그리고 포로 기환을 거치면서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메시아 사상은 두 가지로 극명하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절망적인 세상과 그리고 현실을 초월한 이 천상의 메시아 왕국, 즉 내세를 강조한 메시아 왕국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이 악한 이방 세력들을 물리치고 그 옛날 군사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를 세우는 그런 강한 능력을 갖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정치적인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로 대비된 메시아 사상은 신약시대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세를 강조한 이 메시아 사상은 쿰난 공동체라고 하는 에센파라는 사람들에게 전수가 되어서 이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도시와 마을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끼리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게 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람들, 아마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이제 곧 막강한 군사력과 정치력을 가진 메시아가 일어나서 이 이방 세력들, 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다윗과 솔로몬의 번영의 시대를 회복할 것이라는 소망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를 가도 어떠한 행동을 해도 이러한 사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대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주목했고, 심지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고 소망하는 무리의 요구에 동조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이사야 53장에서 예언한 자신을 비워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분명하게 가르쳤고, 또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메시아에 대한 적용을 너무나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적용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한 가지의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만의 메시아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만의 메시아를 만들지 말라.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똑같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관습, 그리고 자신들의 어떠한 요구를 담아서, 자신들의 소망을 담아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아닌 자신들이 만들어낸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치아를 교정을 하면 이 삐뚤빼뚤했던 이빨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교정기를 통해서 이제 이빨이 가지런하게 되죠. 하지만 상당 시간 동안 이빨이 이렇게 가지런히 맞춰졌다고 하더라도 상당 시간 동안 잘 때 이 탈부착이 가능한 이 간이 교정기를 껴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치아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시 되돌아가려는 이 반발력이 있어서 그냥 가만히 냅두면은 다시 또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에는 이 간이 탈부착이 되는 이러한 교정기를 껴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지만 지속적으로 성경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만들어낸 메시아,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부르지만 예수님이 아닌 어떠한 조작된 대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메시아를 바르게 이해하고 믿는 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16절의 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 나누었던 것 같이 이 사가랴의 예언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실 것이다라는 이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 실현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법적으로 돌보다라는 이 단어는 사실 방문하다라는 의미로도 같이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단어는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문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31절을 보면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라는 이 단어가, 이 찾으시고라는 이 단어가 오늘 돌보다와 같은 단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이 16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이 문장이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ESV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방문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NIV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도우려고 왔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 찾아오셨다라는 것,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것이, 이 하나님의 방문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옛날 이 현장에 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방문,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물리적으로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성부와 성자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 방문하시는 것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고 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방문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학창 시절에 저는 대학교도 신학교를 다녔는데 친한 친구들한테 이런 장난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삐딱하게 행동을 하고 바르게 행동하지 않을 때 제가 야 조심해라, 하나님 신방 오신다 라는 표현을 하곤 했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이 신방 오시면 너 혼난다, 너 다칠 수 있다, 하나님이 너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개그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제가 하나님이 오시면 다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떠한 계기가 있었겠죠. 물론 이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신방 오시면 우리는 횡재를 한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기쁨을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방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신방 오시는 것을 즐겨해야 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메시아를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는 항상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이해와 믿음을 점검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전통, 교회의 관습은 우리가 따를 이유도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는 성경, 그리고 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게 만들어주시는 성령님의 인도만이 바르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신방을 구하십시오. 아니,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그 은혜를 풍요롭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사실과 또 예수님이 우리를 방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기억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사람들의 전통과 사람들의 관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점검받아서 바른 메시아에 대한 이해와 믿음 속에 우리가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의 방문과 주님의 신방을 기다리는 영혼이 되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